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네, 여러분 아직 얼굴에 휴지가 묻었네요. 저희 Because of You 찬양할 건데요, 다 아시죠? 네, 저희 박수 치는 거랑 하는 거, 싱어분들 하시는 거 보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게요. 한번더 오른쪽.
Let's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편 131편 보겠습니다. 써있죠? 주제 말씀 시편 131편. 많이 좀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참아보세요. 이 에어컨을 끈 것 같은데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자, 시편 131편 1절까지 전체 그 말씀장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부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한국 법적으로 성인 나이가 몇 살이죠? 20살이죠, 20살. 만 19세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그 법적인 성인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인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정도면 어른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년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어른의 어른이니까 뭘 하면 어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행동이 아니라 무슨 어쨌든 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어른이구나, 다 큰 어른이구나, 아니면 아직 얘 좀 덜 컸구나.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무슨 법적인 나이가 정말 여러분 그러면은 만 19세 되는 딱 그날에 여러분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짝.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는 성인 큰다는 거, 성숙한다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나 좀 말하고 싶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성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어른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이디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성인일까요? 손 들고 제가 성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없어요? 생각 괜찮아요. 성인이 뭐예요? 성인이 어떻게 하면 성인이지? 뭐가 우리를 어른 만드는 걸까요? 어른 시켜야죠. 다들 보다 갑자기 보다 자, 어른 여명이 YM 여명 성인이 뭘까? 너는 성인이니? 여명이 참 저를 보면 항상 웃어가지고 제가 좋아서 오는 건지 비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이 웃음이 참 묘한 친구예요. 여명은 어른이 뭘까? 어른. 네,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 영진아, 어른이 뭐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가 참 머리를 까지 깎으니까 좀 더 성숙한 맛이 있어. 근데 어른이 뭐니? 머리가 짧은 어른이야? 어른이 뭘까? 어른. 너가 생각하기에 틀린 이거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 말하는 거니까. 자, 어른이 뭐야, 어른?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 박수. 너는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지니? 네, 어른이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어른 또 다른 한 명 정도만 더 말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어른이에요? 어른이 뭐예요? 사회생활 할 때, 그게 답이야.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어른이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이제 강제 노예 끌려가서 정말 다이아몬드 캐고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7살짜리가 막 끌려가서 사탕수수 되고 이거 사회생활이잖아. 걔네 어른이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공동체에 대한 걸 쌓아가면서 어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법적인 그런 어떤 성인의 나이가 여러분을 어른 만들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겠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이제 내면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몸의 크기로 치면은 저보다 큰 사람도 많고 그러면 다 나보다 어른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몸이 크다고 해서 어른도 아니고
법적으로 성인됐다고 해서 어른도 아닌데 뭔가 그 누군가를 어른이라고 할 때 성숙한 사람이다 할 때는 뭔가 그 내면적인 것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제 특히 고3들 내년이면 이제 20살 딱 돼가지고 막 술집 들어가서 막 민증만 까고 이러잖아요. 그것만큼 애 같은 게 없죠? 네, 어른 아니야. 그것만큼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애 같아. 여러분 참 어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면적인 건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영화 봤어요? 킹스맨? 킹스맨 그죠? 킹스맨 그 굉장히 좀 야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려보시고 킹스맨 잔인하고 야해요, 그죠? 그런 게 인기예요, 요즘에는. 근데 킹스맨에서 그 비밀 요원이죠. 그 시크릿 에이전트 이제 킹스맨 그거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두 명인데 젊은 사람 말고 약간 그 중년 신사 있잖아요. 그 콜린 퍼스가 있네. 그죠? 콜린 퍼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해리 맞아요. 해리. 자, 해리가 그 영화 1편, 2편 지금 2개까지 나왔는데 똑같은 영화에서 각 영화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죠? 레슨을 가르쳐 줄 때 자기를 무시하거나 뭔가 무례한 사람한테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술집 그런 대명인데 문을 딱 걸어 자기 우산으로 멋있게 그죠? 중년 신사가 너무 멋있어? 막 쓰러져. 그런 사람 하세요. 문을 딱 우산을 딱 걸어 잠그고 뭐라 그러면서 걸어 잠궈요? 잘하네, 그죠? 정말 잘한다. 여러분 그 브리티시 악센트 그죠? 영국 발음 해보세요, 영국 발음. 되게 좀 빡세게 그죠? Manners makes man, 그죠? 뭐예요? 매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뭐죠? 매너. Ladies first. 이 매너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저도 서구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뭐 나름 구조, 서양 매너가 좀 몸에 배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안 통하더라고요. 그죠? 한국은 막 그 문 열어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막 나와가지고 열어주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안 열어줍니다. 저는. 원래 저도 미국에서는 문 뭐 열어주고 뭐 지나가세요 그러고 이제 먼저 가세요 내가 갈게요.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자, 그런 것이 영화에서 말하고 우리 문화에서도 인정하는 매너라는 건데 매너라는 것을 한번 까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행위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버스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내가 앉아있는데 그러면은 manners, 그죠? 일어서서 할머니 자리 앉고 있는데 뭐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앉고 싶은데 할머니가 더 연로하시니까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을 잘라버리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편함을 또 버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할머니께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매너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중에 쩝쩝거리면서 잘 먹는 사람 있죠? 근데 이제 집에서 뭐라 그래요? 야, 소리 내지 말고 먹어.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 첩첩 소리가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보기에 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매너죠. 나는 첩첩거리면서 정말 크게 소리 내고 먹고 싶고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해서 오물오물 씹어 먹는 거예요. 그 첩첩거리는 소리를 포기하는 거죠. 매너예요, 매너. 자, 거기도 뭔가 포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매너가 뭔지 보니까 온갖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 희생.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뭔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뭐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그것은 약간 희생적인 어떤 것 그것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사람을 어른 만든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수련회 와가지고 또 여러분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몇몇 친구들이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 보고 그래요. 막 밖으로 나가고 그죠? 여러분 애예요, 어른이에요? 그런 친구들 어른이에요? 애죠? 애예요, 애. 그런 거 생각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예를 들어 콘서트장에 갔는데 핸드폰 하고 있다고
똥매너. 그죠?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떠든다. 역시 똥매너. 여러분이 애라면 그냥 그렇게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길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쳐가는 겁니다. 내가 떠들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고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 문화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른이라는 것은 뭔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말이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이런 말? 거의 무슨 설교 시간마다 듣지 않아?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나이를 포기하고 주님을 찾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나 성경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는 여러분 어떤 분들께는 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를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인류라는 걸 뭉뚱그려 생각해 봅시다. 이 휴머니티라는 거. 그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바라시는 게 시대마다 존재해 왔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숙함을. 그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말고요. 겨울철에 쓰신다. 시간 많이 지났어요? 유명이가 센터 있었구만. 그때도 나를 뒤에서 들고 있었니? 장난이야. 제가 그냥 장난치는 거 너무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유명이가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드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요. 이게 그 외국 작가가 이게 성경의 구약부터 이제 예수님 전까지 그냥 재밌게 설명하려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약간 연대기 같은 거예요. 귀엽죠? 조금 중앙으로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지금도 잘 보여요? 대충 보이죠? 뭐 자세하게 안 봐도 되니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이 크리에이션,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고 노아 나오고 자, 여기 이제 그 욥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참고로 욥기는 그 구약 아브라함 이전의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얘기예요. 알아두시고. 자, 바벨탑 나오고 드디어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2085년경이라고 했는데 그냥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기원전 2000년 정도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제 이삭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오네요. 우리 주일날 얘기했었던 또 야곱과 이제 12아들이 나오고 또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림 참 재밌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모세, 그러니까 또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 이렇게 나오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참고로 아브라함하고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BC 150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 또 이제 그 언약궤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구약을 재밌게 읽었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룻기 잠깐 거쳐서 이제 한나 사무엘 나오고 사울 왕 나오고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참고로 또 모세랑 50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BC 기원전 100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500년마다 이게 중요한 것들이 딱딱 있죠. 또 솔로몬 얘기 나오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달라져서 모두가 힘겨워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에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또 이제 아합과 이세벨 얘기 나오고 엘리야 하늘에 불내린 엘리야 얘기도 우리 찬양했었죠.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 나오고 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가 한번 잡아먹혀주고 뱃속에 한번 들어가 나오고 또 나오면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조금 올려주세요. 가능합니까? 네, 좋아요.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뭐 다니엘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에스더 나오고 뭐 이런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그렸는데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원하시면은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제가 하신 그림이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OT 타임라인, 올드 테스타먼트 타임라인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재밌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류 역사를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교해 본다면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지나면서 한 사람에게 했던 약속이 한 가족의 얘기가 되어버리고 한 족속의 얘기가 되어버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비로소 그 약속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양이 성장해가는 거죠.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욱더 알기 쉽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을 잠이 쏟아지게 만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한테는 가장 가르쳐줘야 될 게 뭐예요? 젖먹이. 그거는 그냥 지가 알아서 먹더라고. 아기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줄 것은 내가 너의 아빠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고,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조금 이제 1년 지나면서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뭘 가르쳐요? 본격적으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말을 가르치고 아기가 이제 위험한 데 손을 내밀면 때려서라도 그걸 잡아 끌면서 위험한 걸 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또 옷 입는 법을 가르치고 참고로 제 첫째는 지금 이제 4살 이제 세돌이 방금 지났는데 야, 이제는 이제 알아서 오줌을 싸요. 할렐루야. 근데 나한테 항상 뭐라 말했습니다. 이제는 뭐 자기 혼자 소변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대변도 가리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익혀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처음에는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도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인도하고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가족 얘기가 아니라 그 사이즈가 커지면서 마치 사람의 몸이 아기에서 어린이가 되는 시점처럼 그 양이 커지고 몸이 자라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가르치시고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정결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만족하고 이렇게 해야 너가 복을 받고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참 저도 그 아들을 혼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혼내게 돼요. 그게 참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딱밤도 때리고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사람이 말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누가 때리겠어요. 근데 말로 해도 안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들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그걸 끊어버리고 잠깐 울겠지만 그 행동을 끊어버리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 내가 저거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너한테 예를 들어 이제 애기가 자꾸 젓가락으로 코드 주변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거 막 들어가고 막 전기통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때려서라도 애기 손에 젓가락을 뺏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애기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왜 싫습니까? 그렇지만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의 역사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애들을 때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먹여주고 키우고 공급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이방 민족이나 다른 재앙을 통해서 잘못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가 죽어.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쁘지 않아. 말로 안 들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격을 주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이 오래된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런저런 사사기 이런 악한 왕들의 시대 그냥 끼워 맞추기 시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의 사춘기 같기도 해요.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안 들어버리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무조건 그냥 피하는 거예요. 나를 다 키워줬고 나를 먹여줬고 입혀줬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사춘기가 오면은 아예 그냥 부모님이라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때가 있죠.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다윗 이후의 시대 가운데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 계속해서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렇게 하라 그래도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걸 원한다 해도 일부러 딴 걸 하고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의 화를 도두기 위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후대의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부모님 한번 엿먹어봐라 하는 여러분 마음처럼 비슷해요. 구약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린아이 같던 청소년 같던 그 하나님의 민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선인을 만드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운더리가 없이 누구나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선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후 2000년이나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인도 갓 성인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느냐?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 초라한 이 털옷을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그냥 푸시에만 살았던 그리고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잘려 죽었는데, 자, 그런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 배에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자인지 아닌지 혹은 장수했는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언약적인 의미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도 그렇고 여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에 대해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 왕보다, 솔로몬 왕보다, 에스더 왕비보다, 블레인 엘리야보다 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그 장면을 보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고,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 나온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성경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31편은 비록 다윗 왕이 구약 시절에 쓴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립된 그런 한 개체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사람과 젖된 아이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나 혼자 큰 일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자신감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이웨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어떻게 볼 때는 멋져 보일 수 있고 그냥 요즘 말로 간지나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겸손하고 낮출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앞에서 겸손하고 누구 앞에서 낮추느냐, 그게 관건인데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거, 뭐 그거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말하는 겸손함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의 작음보다 못하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 말을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른이 되어서도 진짜 이 몸이 크고 왕이 되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사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비록 왕이었지만 나중에 가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들한테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 셋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꽃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패륜이고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부모님 목에다 칼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부모님은 잘 키우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은 친아들이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을 다 가로채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아버지를. 이 얼마나 실패한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실패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실패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참 위대한 왕이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탐해가지고 간음을 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누굴 시켜가지고 죽이는 살인교사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서지고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하고 참 믿음에 관해서 참 이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다윗 인생을 들여다볼수록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이 사람은 실패한 아버지였고 실패한 왕이었고 실패한 어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고 높이셨을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또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와요. 뭐냐면은 다윗은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항상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진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쁘면 기쁜 대로 막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토록 평소에 생각하고 인정하고 사랑했고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야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고 참 많은 부서짐이 있는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기도자에 나온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왜 기도하러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면 왜 예배하러 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의 겸손함이라고 보신 거예요. 아, 나의 종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 비록 인간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고 부독적인 타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 그리고 이제 2절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그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고 젖을 떼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아직 미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 지금 둘째가 그런데 엄청 울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저한테도 막 오는데 한번 기분이 딱 나빠버리면은 엄마 이외에는 그 제 둘째 아들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울어요. 너무 할 정도로 울어요. 내 친아빠인데 친아빠가 아닌 것 같이 울어요. 나도 분명히 네 아빠인데 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어머니 품에만 들어가면 잠잠해집니다. 어머니가 이제 제 아내가 아직 젖을 안 뺐어요. 젖을 물리면은 그냥 진짜 오버에 게임 오버예요. 갑자기 잠잠해지고 얘가 정말 그렇게 울었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잠잠해지는데 아직 제 둘째 아들은 첫째랑은 다르게 어머니 젖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없으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울어버리고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얼마나 반항하는지 몰라요. 막 발로 차고 이제는 힘이 생겨가지고 막 던지고 그런 어머니 젖을 못 먹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나의 배고픔과 나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세상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좋은 분이구나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울어버리고 땡깡 부리고 불평 불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진짜 그래요. 제 아들이 있는데 마치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요. 기다리질 못하고 진짜 무슨 이 뇌의 공간이 없는 애 같아요. 아니 분명히 엄마가 있는 지금 몇 개월을 살았는데 엄마가 없으면
뭐 진짜 1분, 2분만 있으면 오는데도 그걸 못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못 기다려요. 3분? 못 기다려요. 그냥 뭐예요? 언제까지? 엄마가 다시 와서 품에 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조금만 하나님의 존재가 안 느껴지면은 불안해지고 땡깡 부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인생 한탄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는 듯이 그렇게 불평불만 땡깡 부리고 울고 발버둥치고. 그렇지만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젖된 아들과 같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젖을 떼었고 이제는 젖이 내 입에 들어오지 않아도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가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가도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거나 나의 마음 불안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갔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그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으세요. 당장 여러분의 눈에 없어도 돌아오신다는, 당장 여러분이 배고프고 당장 여러분이 뭔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여러분의 기분이 우울해도 주님 돌아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도 바쁠 때도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돌보더라고 잠깐 나에게 관심을 거두실 수도 있겠지 하는 것조차 인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시고. 이 이스라엘 이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심해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지어다. 마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지어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이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썼을 때가 이제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것을 버릴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 좋지만 특히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뭔가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킹사님 고등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참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정말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저의 자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참 커 보이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더 축복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여러분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얼마나 우리 도군부가 강해지고 참 멋있어질까.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세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여름, 노래, 그리고 하나님. 단지 이번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약에 공부다? 그럼 뭐 공부, 뭐 시험, 그리고 하나님. 뭐 운동이다? 그러면 이제 뭐 체력, 또 뭐가 있죠? 유연성. 어쨌든 뭐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꽉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